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고개를 드세요. 네, 고개를 드세요. 목사님 보세요. 자,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혹시 나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안다. 네, 모른다 손, 모른다 손. 이 건물 어떤 건물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네요. 진짜 몰라 얘들아? 몰라요? 어떻게 모르지? 자, 이 건물 어떤 건물이에요? 63빌딩이죠. 63빌딩. 63빌딩이에요. 63빌딩이구나. 63빌딩이에요. 아마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알지? 63빌딩? 알아요.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63빌딩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63빌딩보다 높은 건물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학교 때 전라도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목사님이 전라도 광주 출신이에요. 사투리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이래봐도 광주 출신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서울로 놀러 갈 때마다 뭐 수학여행이든 뭐 친구들 만나든 뭐 친척을 만나든 이렇게 서울로 올라갈 때마다 이 63빌딩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커서. 목사님이 촌놈이잖아요. 그래서 이 63빌딩 보면서 와,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커? 이렇게 놀랐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하더라도요, 이 63빌딩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였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무엇일까요? 롯데타워. 네, 바로 나오네. 네, 롯데타워이죠.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요, 바로 이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가는 이 롯데월드. 롯데월드 가까이에 있는 그 건물이죠. 자, 몇 미터인지 아는 친구. 롯데타워 몇 미터인지 안다 나. 그것까지는 몰라, 그치? 롯데타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 알겠는데 몇 미터인지는 몰라요. 자, 우리가 방금 사진으로 보았던 63빌딩은 몇 미터일 거예요? 63빌딩? 123m? 그거의 2배입니다. 네, 63빌딩은요 대략 250m라고 하는데요, 롯데타워는요 대략 555m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네요. 네, 여러분 가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남산의 높이가요 대략 265m라고 해요. 남산의 높이가. 여러분들 한 번쯤 올라가 봤죠? 남산. 이 남산의 높이가 265m예요. 자, 그러니까 롯데타워가 남산보다 2배는 더 높은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롯데타워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일 뿐만 아니라요, 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이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우리나라의 건물들에 대해서 아주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아니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100m도 안 되는 건물이었어요. 기껏 해봤자 80m, 이게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건물들의 높이가 점점 높이 올라가더니 지금과 같이 높은 건물들이 세워진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전 세계 나라들 똑같아요. 이 옛날에는요 높은 건물이 없었는데요, 이 다른 나라들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사람들은 무언가를 높이 올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건물뿐만이 아니죠. 자, 우리 남자친구들 대부분은 게임을 할 텐데, 여러분 어떤 게임을 보면요, 이 티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는 게임들에는 이 티어라는 것이 있어요. 일종의 이 등급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등급입니다. 네, 혹시 모르실까봐. 네, 등급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게임을 하면서 이 티어를 올리려고 하죠. 브론즈인 친구는 실버를 올리려고 하고, 실버인 친구는 골드를 올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플래티넘 많잖아요, 티어가. 이 티어를 올리려고 합니다.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습도 하죠. 연습도 하잖아, 그치? 밤새도록 게임 연습을 합니다. 게임 연습도 하고요, 승급전도 보고요. 그렇게 해서 티어를 올리려고 하죠. 또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하기는 하지만요, 예전에는요 TV에 한창 유행하던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냐?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유행했습니다. 목사님 때는요 쇼미더머니, 아니면 프로듀스 101,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유행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경쟁하고 또 경쟁을 해요. 왜 그런가요? 1등을 하기 위해서이죠. 1등을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높이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건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이후의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요, 우리는 노아의 자손들 중 일부가 어떤 사람들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모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날 평지는 오늘날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날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 모였냐?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요? 벽돌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그 벽돌을 만들어서 무엇을 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인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자손들이 이 시날 평지에 모인 이유가 벽돌로 된 탑을 쌓기 위해서, 다시 말해 어떠한 외부의 충격으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탑을 쌓기 위해서 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이 노아의 자손들 중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방금 이 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에서 이 탑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 이 본문에만 탑으로 사용되고 다른 본문에는요 다른 이름으로 여러 번 사용돼요. 어떤 이름으로 사용되냐? 특별히 망대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망대는 주로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 그 건물입니까?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망대는 무엇을 위해 사용돼요? 망대? 이게 망대 이렇게 생겼어요. 망대 이렇게 생겼는데 망대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그럼 망대는요 일반적으로 이 성벽이나 높은 산에 설치를 하는데요, 이 망대는 이 다른 나라를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뭐 하나, 밥을 먹나, 잠을 자나, 아니면 우리를 쳐들어오나 이렇게 살피기 위한 용도로 이 사용되는 건물이 바로 망대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망대는요 단순히 살피기 위한 용도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에서 막 쳐들어왔을 때 이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도 하고 다시 동시에 공격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에, 어떤 나라에 망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땠을까요? 그 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절대로 함락당하지 않았겠죠.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대비하고 반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 망대를 구축한다라는 것은요, 요새를 구축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쌓은 이 탑이 바로 이 망대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쌓은 이 탑이 그냥 하나의 조형물이 아니라, 와 보기가 너무 좋다, 와 멋있다, 그냥 이렇게 감상하기 위한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자신들을 안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한 요새였다라는 것이죠. 요새, 이 탑이. 자, 이러한 의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아주 잘 나타내 있는데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탑을 쌓자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 탑을 쌓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탑을 높게 쌓는 이유가 뭐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이것이 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게 쌓은 이유, 의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높게 쌓는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낸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 이것은요, 자기의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탑을 만들고 이 탑 내가 지었음, 이거 남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이 탑을 만들었지? 와, 여기 보니까 내가 만들었음 이렇게 적혀 있네. 와, 어떻게 이 탑을 만들었지? 대단하다. 덤비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탑을 높게 쌓은 두 번째 이유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요, 온 땅에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모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롯데타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예전에 목사님 유튜브에서 롯데타워 어디까지 보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롯데타워가 어디까지 보이는지 아나요? 혹시? 롯데타워가 어디까지 보이는 줄 알아요? 모르죠. 잘 모르죠. 목사님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롯데타워가요, 이 날씨가 좋으면 이 충청남도 천안에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목사님이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이 진짜 이론상으로는요, 이 날씨가 좋으면 충청남도 천안에서도 이 롯데타워가 보인대요. 이 롯데타워는 서울에 있는데, 잠실에 있는데. 왜 보입니까? 이 건물 자체가 높다 보니까 멀리서도 이 건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높은 건물의 특징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의 사람들이 탑을 하늘까지 높게 세운 이유는요, 이 탑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저게 뭐지 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탑을 보고 자신들에게 모이게 하겠다는 거죠. 모이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더욱 강하게 하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도가 이 탑을 높게 쌓은 그 행동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탑을 쌓은 의도였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 흩어짐을 면하게 해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이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들의 계획이 성공합니까? 물거품이 돼요. 이 사람들의 계획이요, 실패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이 탑을 세우는 것을 보시고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모두 흩어버리셨어요. 성경에서는요, 그 내용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탑을 쌓은 사람들의 최후였습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을 좋아하셨다, 싫어하셨다?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탑을 쌓자 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셔서 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탑을 높게 쌓려고 했지만, 탑을 통해서 점점 높아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적을 꺾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도록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탑을 보시고 하신 행동이었어요. 탑을 쌓은 사람들의 최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들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도록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셨을까? 탑 세우는 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도 고층 아파트 있잖아요, 그렇죠? 고층 아파트 있고 고층 빌딩 있고 고층 건물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죠.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면 어떻습니까? 이거 만든 사람들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그렇죠? 만약에 건물을 높이 쌓는 게 잘못된 거라면요, 이 건물을 높이 쌓은 사람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감옥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건물을 높이 쌓는 것은요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을 실패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탑을 그냥 높게 쌓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탑 쌓는 것을 실패하도록 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이유는요 다름 아닌 그들이 탑을 쌓는 이 행동 자체가, 이들이 탑을 높게 쌓는 이 행동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요, 이 사람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냥 재미로 탑을 쌓는다고 했었나요? 아니죠. 탑을 쌓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두 번째로는 뭐였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탑을 쌓던 목적은요 다름 아닌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내가 탑만 쌓으면 다 할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한테는 이 탑만 있으면 돼. 이 탑만 있으면 내가 안전해질 수 있고, 이 탑만 있으면 내가 강하게 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계획을 막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탑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탑을 쌓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이렇게 탑을 쌓지는 않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탑을 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탑을 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내 머리, 내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 머리와 내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돈을 더 의지하기도 하죠.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도 있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쌓는 탑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것이 결코 우리를 강하게 하거나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크고 거대해 보여도 이것이 결코 우리를 지키거나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뭔가 대단해 보여도 내가 가진 이 지식이 뭔가 대단해 보여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우리의 지식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됩니까? 돈이면 다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때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거나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우리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실패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완전치 못한 그런 우리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 사람도 우리가 결코 믿거나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새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요, 내가 다른 탑을 높이 쌓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쌓기 위해서 내가 막 공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로,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학교가, 학원이 예배의 초소가 되어, 예배의 장소가 되어서 그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삶,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